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이 땅에 오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신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 수고의 땀과 눈물과 드림의 헌신을 주님 아시오니 갚으시며 복되게 하시며 드려 사는 기쁨에 축복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 오늘 본문은 지난주 3장 1절로 1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상황과 관련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첨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시간과 논리 순서상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16절로 17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 이유, 둘째는 18절로 21절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에 대한 두 반응을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18절에서는 전체 묘사를 소개하고 19절로 21절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그리고 21절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오심의 이유, 보내심의 이유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반응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 중 하나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정치가 거듭나야 돼, 이런 말을 하고, 또 교육계가 부패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교육자들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듭난다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는 말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기 새라고 할 때 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리뉴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짐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생명, 그 탄생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의 종합이 무엇인가를 도표로 정리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물은 뭐고 성령이 뭐냐? 이런 혼란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여기 과라고 하는 것은 and, what and the spirit인데 그 and란 말은 그리고의 개념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영으로 난 것이다. 또 8절에 그것은 임으로 부는 바람과 같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주는 결과가 있지 않냐. 12절에 하늘의 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13절에 인자의 들림, 인자가 들려질 것이다. 들려져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인자가 들려질 것이다. 그걸 바라본 자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질문했었어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나셨습니까?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은 복음이에요. 복음. 선물인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주심의 방식이 거듭남, 영으로 남.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인자를 바라봐야 된다. 바라봤다고 할 때 그 바라봄의 대상,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 희나라는 말이 목적전 치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를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할 터인데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자는 단어대로만 하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사람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한 인자예요. 그래서 그가 붙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한 인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려져야 되는데 그 들려 올려지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사람의 아들로 치면 인자죠. 그러나 그냥 인자라고 할 때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인자. 다니엘서 1장 13절에서 말한 그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구원의 길, 구원의 가능성으로 설명을 해요. 이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이 명확한 공식으로 밝혀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구원의 길, 그 공식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요. 누구를 보내심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랬어요.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공식으로 보여준 건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구원의 길, 구원의 가능성의 공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보내심의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마찬가지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이 뭐냐? 보내신 아들로 인해서요. 여기 보내심이란 말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이해돼야 돼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확인이 있어야 돼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영원성인 거고 선제성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것은 확인이에요. 그 확인이 뭐냐면 무엇으로 보냈느냐, 누구로 보냈느냐라고 할 때 일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냐?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일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신, 요한복음에는 이 위, 아래, 하늘, 땅, 영, 육, 빛, 어둠 이런 것들이 대조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신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과 진리,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러나 그 이적과 표적과 그 기적의 이 목적은 단지 그 표적, 이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단지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목적으로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꾼이냐라고 할 때 그 결과 이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의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여는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신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능성의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구원의 길 가능성의 공식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보내심으로, 내어주심으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았고 또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이 누구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땅에 살았고 또 살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 여기 세상 구원의 일을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택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을 자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또 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후토스라는 말인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냐?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 그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어요. 자, 읽자고 하니까 잘 읽으시는데 아직 안 읽으시는 분이 한 몇 분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어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 우리를 꼭 사랑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것은,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땅에 살았고 또 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누가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또 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영생을 믿느냐? 그 사람들 가운데 그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정론으로 얘기를 하면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여기 심판은 정죄, 멸망, 지옥이에요. 그 심판과 구원은 영생, 천국이에요.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 정죄, 멸망을 받은 것이니라. 기준이 뭐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 복잡합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를 것이냐 구원에 이를 것이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 이유 그런 목적으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이 세상에요? 빛으로.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정죄, 멸망, 심판, 지옥인 거예요.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나올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주어져서 그 안에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이 이제 역동적인 활동을 하던데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진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요한은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소극적인 이유예요. 그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요, 아무리 어린아이도요 어떤 잘못을 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금방 압니다.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어린애도요 잘못하면요 금방 잘못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곧 죄가 가져다 준 잘못된 자존심. 뭐가 가져다 준 잘못된 자존심이요? 죄가 가져다 준 잘못된 자존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쪽팔려서. 내가 이 나이에 내 체면에 이런 것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보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나오지 않도록 방해하고 장애하는 그 마음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가 이미 받은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대여섯 분밖에 대답을 안 씁니다. 여러분은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빛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죠? 진짜죠? 네. 다양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참 많은 주간이었어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고 저 자신 스스로 이런 질문에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옳음이 이길까? 좋음이 이길까? 옳음이 이길까? 좋음이 이길까? 사람들은 옳은 걸 택할까? 좋은 걸 택할까? 교활함이 이길까? 순결함이 이길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자신 안에 계속 반복된 질문이었어요. 옳음이 이길까? 좋음이 이길까? 옳은 걸 택할까? 좋은 걸 택할까? 여기 좋다는 것은 자기 유익한 거예요. 교활함이 이길까? 순결함이 이길까? 예수님은 분명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옳음이 순결함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이에요. 옳음이 순결함이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발붙여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음이 있고 좋은 순결함이 승리할 것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의 유익을 좇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활한 사람을 능력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양심을 숨기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들이 빛이 오지 않을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빛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빛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옳음이 이기고 순결함이 이길 줄 믿어요. 분명히 아까 대답을 하셨어요. 빛을 사랑하는가 어둠을 사랑하는가?